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야 헐떡인다는 건 분별 속에 있다는 거죠.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밖으로 반연을 다 쉬는 수행을 해서 도에 들어가지는 게 아니고, 도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도록 만들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자기가 어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이거 수행이죠. 이것도 마음에다가 손을 대는 거잖아요. 밖으로 마음에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그죠?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마음의 모든 반연을 쉬는 수행 또는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쉬는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방편으로 쉬라고 하는 것하고 쉬면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자기가 마음을 쉬는 공부를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게 희한하죠. 다른 거예요, 전혀. 지금부터 2024년 7월 18일 서장 제21회 시작하겠습니다. 6. 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5번째. 보내주신 편지에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방편문이니, 방편문에 의지하여 도에 들어가면 옳지만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아니하면 곧 병이 된다고 하시니 진실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요즘 여러 곳이 칠통 같은 무리들이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못하고 진실한 법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바람에 사람의 눈을 적잖이 어둡게 만듭니다. 이 까닭에 제가 변사정서를 지어 그들을 구하려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마가 강하고 법이 약하여 맑음에 들어가 맑음에 합하는 것을 궁극의 진리로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않고 스승으로 삼는 자가 삼때나 곡식알처럼 많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편지에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방편문이니, 방편문에 의지하여 도에 들어가면 옳지만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아니하면 곧 병이 된다고 하시니 진실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 증시랑 천유에 대해 의 편지에 대해 대해 종고 스님의 말씀입니다. 이 공부가 어렵다고 한다면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매 시간 말씀드리고 있지만 말씀드려도 잘 못 알아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매 시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잘 못 알아들으신다는 게 이렇게 자꾸 보이니까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한다?
잘못 알아듣는다, 잘못 안다. 근데 왜 잘못 알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자꾸 우리 헤아리고 싶은 헤아린다는 것은 이해한다, 안다는 거죠. 이해한다, 안다 하는 것은 벌써 분별 속의 일입니다. 분별 속의 일이에요. 분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었다 하면 잘못 이해된 겁니다. 이해했다 하면 전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분별하는 분별 속의 일이단 말이에요. 이해한다는 게. 그래서 이해가 되면 이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건데 이해를 하기 때문에 법문을 이해했다 하면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자꾸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해버리는데 그러면 그는 분별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못 법문을 이해한 거기 때문에 법문은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건데 이해를 했다 하면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잘못 이해한 거죠. 보내주신 편지에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방편이니 방편문에 의지하여 도에 들어가면 방편문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방편으로 인해서 도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거는 옳지만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아니하면 곧 병이 된다고 하시니 진실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야 헐떡인다는 건 분별 속에 있다는 거죠.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밖으로 반연을 다 쉬는 수행을 해서 도에 들어가지는 게 아니고 도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도록 만들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이거 수행이죠. 이것도 마음에다가 손을 대는 거잖아요.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그렇죠.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마음의 모든 반연을 쉬는 수행 또는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쉬는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방편으로 쉬라고 하는 것하고 쉬면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자기가 마음을 쉬는 공부를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희한하죠. 다른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건 이제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달마스님의 말씀인데 벽관법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달마스님이 10년간 뭐 벽을 보고 앉아 계셨다 이런 말. 그게 이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벽을 보고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벽을 보고 앉아 있어도 온갖 망상은 그대로 들끓습니다. 물질적으로 앉아서 벽을 보고 있는다고 마음의 분별심이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리고 또 마음이 항상 벽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항상 벽을 보고 있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해탈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지 않으면 자기 혼자 엉뚱한 공부를 하고 계실 위험이 거의 대부분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세밀하고 이제 민감하고 잘 알아듣기가 어려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이제 백관법이라고 하는 이 달마스님의 말씀은 아, 그러니까 도에 들어가고 보면 어, 모든 반연이 쉬어지고 저절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서는 즉 우리가 살 때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요렇게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면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된다. 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상은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를 자꾸 물어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되느냐?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내 마음이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 되느냐? 내가 마음이 분별에 내가 안 속으면 되느냐? 뭐 깨우쳐야 된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 전부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공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 좋아해요. 아, 이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밖으로 이 인연을 마음이 일어나는 그게 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쉬라는 말이구나. 모든 인연을 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쉬는 수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게 반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그게 어떤 식으로 말을 했든 간에 전부 그렇게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다. 뭐 어떤 식으로 법문을 듣는 게 좋다.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것은 알 수가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았다 하면 잘못된 거거든. 근데 잘못된 건지 모르고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오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부분 어떤 식으로 잘못하고 있는가. 물론 한 번, 두 번, 세 번 점검 받는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바뀌지 않는다 해도 10번 만에 바뀌지 않는다 해도 100번 만에 바뀌지 않는다 해도 자꾸 그게 점검이 되어서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또 그렇게 하기는 하죠. 근데 점검이 안 되면 근데 습관적으로 또 그렇게 해도 또 바뀔 수 있고 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점검이 안 되면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는 그게 맞게 하고 있는 건 줄 알기 때문에 계속 노력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뭐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쉬려고 하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에 들어간다는 건 깨우친다는 말이죠. 깨우쳤을 때에 깨우치고 보면 모든 반연이 쉬워져 있어요. 쉬워져 있어.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져 있어요. 그런 거지. 자기가 쉬는 수행, 쉬는 공부를 한다거나 마음의 헐떡임이 없도록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방편문이니 방편문에 의지하여 도에 들어가면 옳지만 이런 방편을 듣고 자기가 깨우쳤다 면은 옳지만 이렇게 해야 도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된다잖아요. 이 분별을 떠난 세계, 분별을 떠난 일, 분별을 떠난 세계는 앞뒤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세간에서 우리 분별심 속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있지. 이 분별을 떠나는 일은 우리가 원하는 분별을 떠나는 일이잖아요.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하면이라는 거는 분별 속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요렇게 하면이라는 건 분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분별을 떠났다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한다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 분별로서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분별로서 길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분별로서 말을 잘 해주면 아 저렇게 하라는 말이구나 이제 알아듣겠다 이러거든요. 비슷한 것 같으나 잘못된 거예요. 사, 이, 비라는 게 같으나 이 비 아니다. 같은 것처럼 보이나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구분한다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예.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되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보니까 법부님들이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딱 수행할 거리를 주는 걸 좋아하지. 다 뺏어버리는 거면은 다 뺏어버리면 못 견뎌요. 그냥 치워버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때가 좋은 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이 잡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그러니까 분별을 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싹 분별 속에서 공부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방편문에 의지하여 도에 들어가면 옳지만 그러니까 강을 건너간다.
면은 배를 타고 건넜으면 배를 버려야 되는데 필요 없으니까 짊어지고 다니면 무겁기만 하잖아요. 근데 무겁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그냥 무겁기만 하면은 고생만 하면 되지만 이거는 배를 강을 건너가서도 배를 짊어지고 다니는 건 틀린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편문에 의지하여 도에 들어가면 옳지만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아니하면 곧 병이 된다고 하시니.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 하면 그저 알고 싶은 마음, 분별하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파악이 된 그게 있어야 거기에 안주를 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좀 안정감을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안주하고 있는 게 보여서 그걸 뺏어버리면 사람들이 못 견뎌요. 싫어요. 얼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또 막 내용을 찾아봐요. 그래서 할 거리 하고 이제 의지될 만한 그 법문을 지니고 있거나 그대로 자기는 이제 그것을 뭐랄까 스승으로 삼아서 건널 배로 여기고 또 공부해 가는 거죠. 아마 전부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계속 공부해 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게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만 계속 해가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게 싫어하고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못 견디니까. 그 상태에서 법이 믿어지면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 뭐 법문을 믿는다고 하지 실제로 못 믿어요. 자기 분별심을 믿지. 자기 판단을 믿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못 견뎌야 해요. 그걸 싫어해요. 설마 법이 어떻게 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법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겠지? 어떻게 공부시키겠지? 하는 믿음이 딱 있으면 자기가 자기 공부를 어떻게 하려고 안 하게 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전부 자기가 자기 공부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근데 이런 얘기도 계속 듣다가 보면 언젠가는 귀에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다음 보면 요즘 여러 곳의 칠통 같은 무리들이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못하고 진실한 법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바람에 사람이 눈을 적잖이 어둡게 만듭니다. 이 까닭에 제가 변사정서를 지어서 그들을 구하려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마가 강하고 법이 약하여 맑음에 들어가 맑음에 합하는 것을 궁극의 진리로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이 잘못됐다는 거죠.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않고 스승으로 삼는 자가 삼때나 곡식알처럼 많습니다. 이 칠통 같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칠통은
온나무에 진액을 넣는 통. 그러니까 까맣다 이거예요. 캄캄하다. 그래서 안목이 없다. 공부에 안목이 없는 스님들. 그때 당시에 여러 곳의 칠통 같은 무리들이, 안목이 없다는 것은 잘못 공부하고 있다 그거죠. 칠통 같은 무리들이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못하고, 방편을 버리지 못하면 안목이 없어져요. 공부를 잘못하게 돼요. 방편을 버리지 못하면. 진실한 법으로 삼아,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못하고 진실한 법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바람에 사람의 눈을 적잖이 어둡게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묵조선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행법, 공부하는 방법. 뭐 지관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관, 마음을 그치고 관하는, 그 뭐 알아차리는 그런 거죠. 모든 넓은 의미에서 모든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은 전부 수행이라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공부라는 말을 수행이라는 말로 바꿔서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아마 그게 근기가 수승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수행을 할 겁니다. 수행이 다른 게 아니고 지관 수행도 수행이고 놓는 수행도 수행이고, 뭐 어떤 사람들은 나로 있는다 이런데 그것도 수행이고, 나로 있든 너로 있든 똑같은 겁니다. 다 그거 또는 뭐 마음이 없는 상태, 요런 그런 자리에 있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그 경계에 속지 않는 상태를 지키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칠 수밖에 없기는 할 겁니다. 거칠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이런 법문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 법문을 듣다가 보면 자기식으로 하는 것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와요. 그때서야 스님이 이렇다고 했었지라는 게 그때 가서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못하게 되잖아요.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 이 말이 귀에 딱 들어올 수 있죠. 그렇기 전까지는 뭐 자기가 어쨌든 법문이라는 것을 듣고 파악한 대로 그냥 계속 그 공부라는 것을 해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이 까닭에 제가 변사정서를 지어, 그거는 뭐 대종고 스님이 그 묵조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안타깝게 여기서 뭐 지은 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더 이상의 상세한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지어서 그들을 구하려 합니다. 구하려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마가 강하고 법이 약하여 맑음에 들어가 맑음에 합하는 것을 궁극의 진리로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면. 그러니 맑음에 들어가 맑음에 합하는 것을 궁극의 진리로 삼는 것은 마라는 말이잖아요. 마. 마는 뭐 삿된 거잖아요. 잘못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맑다고 하든 공이라고 하든 편안하다고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것을 말해요. 맑음에 들어가, 편안함에 들어가, 공에 들어가. 뭐 아무튼 그거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뭔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유지해야 될 만한 마음이 있는 거를 말하겠죠. 하는 것을 궁극의 진리로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왜 헤아릴 수 없이 많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은 지금의 내가 이렇게 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그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할 이런 식으로 이게 공부인 줄 알고 할 확률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않고 스승으로 삼는 자가 삼대나 곡식알처럼 많습니다. 삼대나 곡식알처럼 많다.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할 위험이 높다는 얘기예요. 당장 꽉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돼야 돼요. 차라리. 근데 아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법부님들이. 자기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음. 우리가 그 분별심이 막힌다는 것은 그러니까 분별을 심으로써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 수 없어야 돼요. 알 수 없어야 돼. 나 저는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씩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지. 그냥 뭐 가만히 계시니 어떻게 듣고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알 수 없어야 돼요. 전혀 알 수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해도 그건 다 아는 거거든. 다 분별되는 거거든. 그죠? 또 뭐 알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뭐 이런 식의 그것도 자기 의식을 조작하는 거지. 어떻게 만드는 거지. 자기 마음에 손을 대는 거죠. 알 수 없으면 빠른데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막힘인데 그게 막힘인 줄 모르죠. 그게 안 막힌 건 줄 알죠. 그게 막힌 건데. 분별이 되는 것이 막힌 거고, 분별이 안 되는 것이 안 막힌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럼 못 견디니까. 근데, 분별이 막히면 그게 막힌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분별로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분별로서 알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첫 구절처럼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간다. 다 분별되잖아요. 아,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분별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달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유명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음, 이렇게 그거는 이렇게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밖으로 마음을 탁 쉬는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분별을 넘어서는 게 아니고 마음을 딱 쉬는 수행을 한다는 자체가 둘러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쉬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은. 법문에 쉬라는 방편은 그렇게 수행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없어지는 것을 쉰다, 방하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도이고 어느 한쪽은 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쉬지 않는 것은 도가 아니고 쉬는 것은 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쉬는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2부 질문 시간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안 묻더라고. 아예 이런 말 자체를 못 알아들어서 묻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여기서 답이 있으면 안 돼요. 요렇게 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어떤 말일지라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라도 요렇게 하세요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우리 원래 상태라는 본성이라고 하는 원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음,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분별 속을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도 안 되고 그냥 이대로 살아서도 안 되지. 이대로 살면 그냥 분별 속을 헤매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서라고 방법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원하는데 길은 알 수 없어. 그럼 어떻게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법을 등불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법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가 아니고 아니, 법이 믿어지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믿어지면 엄마가 있다. 엄마가 믿어지면 엄마 손을 잡고 다 엄마 손은 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손 잡았으면 이제 된 거지. 뭐, 그 아이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예를 들어, 엄마 손에 비유를 한다면 법을. 엄마가 알아서 할 건데, 엄마 손만 잡으면 되지. 엄마 손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거는 엄마를 못 믿으니까 엄마 손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엄마 손만 잡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엄마 손을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 손은 안 잡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 사람들은. 엄마 손을 잡는다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을 그냥 믿을 만한 것을 거기에 의지한다. 그냥 믿어버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 법이 어떻게 하겠지. 근데 엄마 손은 안 잡는다고.
그 믿어지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공부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안다고. 사람들이 공부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안다고. 법을 잡지는 않고 법을 믿지는 않고 내가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면 답답하다 이러는 거예요. 어, 대종고 스님도 지관수행의 한계가 드러나신 분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관수행을 하게 돼요.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해보면 좋거든요. 그게 마음이 쉬워지는 것 같거든. 탁 분별심이 싹 쉬워지는 것 같거든. 그리고 또 뭐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 잘 때 의식이 깨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우리가 잘 때 잠 못 자고 깨어 있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든 일어났든 좀 마음 편한 거 원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이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마음은 왜 불편하냐? 원래 상태는 마음이 불편한 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원래는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괴로움 뭐 모든 그 어떤 마음의 괴로움도 원래는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할까? 자기 혼자 눈 감고 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네? 뭐 원래 아무 일도 없는데 자기 혼자 눈이 감겨져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게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만 떠지면 이렇게 단순한 식인데 우리가 눈 감고 이 꿈꾸고 있는 꿈이 워낙 복잡한 생각 속에서 복잡한 꿈을 꾸고 있다가 보니 그 꿈 속에서 그 복잡한 꿈을 단순화 시켜야 되는 줄 안다든가 그 꿈을 관찰해서 그 알아차려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그냥 눈만 떠지면 돼요. 꿈속에서 뭘 알아차려 봤자 그 순간에는 마음이 안 불편하겠지만 그것도 꿈속이거든. 그냥 눈만 떠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눈 뜬다고도 한단 말이야. 깨우치는 것을 눈 뜬다고도 한다고. 그냥 네 눈만 뜨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눈이 떠지는 것은 잘 들어보고 잘 들어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자기가 분별해서 자기가 이해한 내용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니 안 되어지는 거거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안 믿어지니까. 자기 식으로 파악한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자기 식으로 파악한 게 맞다면 지금 돼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 안 된다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틀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자기식으로 파악하는 거를 못 버려요. 그냥 그게 맞을 것 같아. 그냥 저거를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어 그냥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어느 세월이 그러고 있냐.' 이런 심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깜해지면 '나 빨리 공부돼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러고 있냐.' 근데 깜깜해지면 바로 밝아지거든. 깜깜해져야 바로 밝아지는데 깜깜해지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느 세월에 그러고 있냐.' 그런 심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깜깜해지니까 안 밝아지는 거예요. 절대로 깜깜해지지 않으면 밝아지지 않습니다. 깜깜하다는 거는 분별심이 깜깜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분별심이 깜깜해져야 분별을 벗어나지. 분별심이 안 깜깜해지는데 어떻게 분별심을 벗어나겠어요? 계속 요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그래 하게 되잖아요. 요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법문은 그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이 드는 대로 파악된 대로 뭐 요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자기 점검이 되는 데 좋을 텐데 "나는 솔직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근데 그건 또 창피해서 또 안 해. 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줄 알아. 어떻게든 간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대로 다 얘기할 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안 되는가 봐요. 또는 뭐 "그거 잘못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나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라고 여겨서인지 모르겠지만 멍석을 펴 드려도 하지 않는 분들은 그건 또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픈조차 할 용기가 없거나 본인이 옳다고 여기면 근데 본인이 공부가 옳으면 지금 바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해 가도 이 알고 싶은 욕구, 즉 분별심 그게 전부 넓은 의미에서는 다 아는 거거든. 아는 거야, 아는 거. 이렇다 저렇다. 뭐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다.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 아는 거거든.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오래 갈 겁니다. 자기 현재 공부 상태를 파악하고 그러는 거. 그게 다 알고 싶은 마음인데 법문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못하겠으니 내가 열심히 분별로서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뭐 그런 길을 거칠 수 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주의할 것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하고 공부가 되는 것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하고는 음 거의 다를 확률이 클 겁니다.
대부분 보면 그 의식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 게 아니라 의식이 좀 편안해진 상태에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서 마음이 졌나 보다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점검이 돼야 되고 이제 더러 법원님들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편안해졌는데 하고 점검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알 수도 있어요. 마음은 편안해졌는데 이걸까? 이걸까 싶으면 벌써 아니거든요. 이걸까 싶다는 것은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점검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안 하는 분들은 계속 안 하시는데 그러다가 공부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해도 계속 말씀을 안 하시던데 용기가 없다고도 그러시대요. 뭐 그 용기도 없으면 어쩌겠어요. 뭐 그건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용기도 없으면. 음, 그냥 법은 법일 뿐이지. 법은 법은 제일 수가 없어요. 법을 제일 잣대가 있는 것은 전부 세간적인 잣대지. 법은 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공부하는 분들이 뭐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 세간적인 자기 분별심 속의 잣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세간적 분별심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거든. 세간적인 잣대, 그러니까 법을 잴 수 있는 잣대는 없는데 자기가 분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식의 잣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식의 잣대지. 그런 말 있잖아요. 부처 눈에는 다 부처로만 보인다. 결국은 잣대가 있는 것은 그냥 자기 분별심이다. 자기 잣대다. 라는 말이죠. 뭐 따로 법문을 할 것은 없습니다. 그 교재에 이런 말씀이 나오니 물론 교재도 방편으로 쓰는 겁니다. 그냥 방편으로. 또 교재에 이런 근데 요런 부분은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을 이제 점검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도 그러고 있기가 십상이거든요. 물론 이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또 이 내용이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본인이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누구나
그게 상태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뭐 저는 그 무슨 말인지 도무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자기 눈높이에 맞게 자기한테 공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도 하셔야 돼요. 그,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아이고, 나 혼자 공부 못하는 것 같아서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겠다? 그냥 자존심일 뿐이죠. 그거는,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공부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세간에서는 황새를 높이 보고 뱁새를 낮게 보는 사고방식이 있지만 이 공부에 있어서는 자기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자기가 세간적인 분별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공부에 있어서는 그러면 자기만 손해지. 자기는 자기한테 맞춰서 어, 이 시간을 자기한테 유용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법문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할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분들은 뭐 할 말이 없어지겠죠. 다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예, 그럼 그게 이제 가장 해로운 건데, 뭐 그래도 계속 참여하다 보면 언젠가 뭔가가 마음에 걸려들 때가 있겠죠.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은. 오늘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쭉 비춰주세요.